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는 찬양인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성경책 가져가셔도 돼요. 눈을 들어 하늘 보. 2절.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니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3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기대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밑에 516장 또 있죠.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것도 해볼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비포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트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에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가니 어둠 밤 지나고 동틈 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 나와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구령. 어둠 밤 지나고 동트 나와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우리 사도신경 합시다. 마태복음 9장. 네, 마태, 마막, 룩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결제는 안 했어요. 네, 그래도 안 돼 있길래 내가 안 그래도 하려고. 찾았어요? 9장 35절에서 38절까지거든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37절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그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추수할 일꾼인가? 추수할 일꾼인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추수할 일꾼인가? 네, 나는 추수할 일꾼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모 집에 이모가 이제 농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봄이 돼가지고 봄쯤에 이 모를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저랑
저희 아버지랑 같이 가서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옷을 갈아입고 일찍 새벽같이 이제 갔죠. 갔더니 뭐 굉장한 일을 이제 막 모를 직접 심고 막 이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직접 사람이 심는 게 아니고 모판을 옮기는 이제 이 작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모판을 옮기고 모판을 또 기계에 장착하면 그 기계가 다 심는 거예요. 기계가 가면서 착착착착착착착 심고 또 이제 모판이 이제 떨어지면은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옮겨서 또 실어다 날라주고 또 착착착착착 심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에 우리가 농사 질 때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모 심기라 해가지고 알죠? 모 심기라 해가지고 막 수십 명이 쫘르륵 서가지고 출발하면 이제 같이 탁탁 심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막 노래도 부르고 노동요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가 다 기계화가 돼가지고 이게 다 이제 하루 동안 있었는데 뭐 야참도 잘 먹고 아주 재밌게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있고 있다가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쯤 되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일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안 가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다 기계가 도와주고 하는데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나? 나 오늘 일도 많고 하니까 뭐 안 갈란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어머니랑 아버지랑 갔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그랬더니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그것을 다 걷어들이지만 탈곡장까지 옮겨야 되고 또 기계가 다 썼으면 또 모판 또 정리를 또 뒷정리를 도와줘야 되고 남은 이제 베고 남은 그 벼들을 또 모아다가 또 정리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일손이 부족하다. 요즘 이제 그 농사 짓는데도 사람이 이제 많습니다. 특히 20대들도 청년들이 인구수가 적은 그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시골에 가면은 뭐 과일 농사니 또 뭐 벼 농사니 뭐 쌀 농사니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곡식 농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원을 많이 해줘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목을 읽었잖아요. 나는 추수할 일꾼인가 이제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 추수할 때가 됐는데 수많은 이 농작물들을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 시기에 추수할 것은 많은 거예요. 열매들이 막 엄청나게 익고 곡식들이 풍성하게 익어가지고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제 낫으로 이제 베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해라. 이제 이게 비유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 가운데 전도받아야 되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없어서 그 때를 기다리고 먹을 것을 기다리고 쉼을 기다리고 있는 양들 같다. 기진해가지고 그들이 고생하고 너무 고생해서 기진한 양들처럼 저렇게 목자 없는 양들처럼 있다. 이러면서 하시는 비유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바로 추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자, 추수할 것들은 영혼을 말하고 일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들이 제자들이 없다 그러면은 그 추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요한복음 한 4장 35절 한번 찾아볼 건데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근처에 있어요. 마망룩 요유계는 뒤에고 요행롬 요한복음 4장 35절 찾아서 한번 형제님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이 같은 이 사건인데 조금 다르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적어져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여기까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 추수를 했겠죠. 예, 밀가루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이 뭐 쌀 농사를 한 게 아니라 밀. 이제 보리도 사실 비슷한 형태의 농사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밭을 한번 봐라. 휘어져서 우리는 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쫙 황금색으로 노란 빛을 이제 물들이죠. 가을에 지나가 보면 예전에는 추석 때쯤 되면은 거의 막 노란 빛으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뭐 기견길을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추석 지나면은 대부분이 벼농사 끝물로 아마 추수할 때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노랗게 익어져 있고 벼들이 고개를 숙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가라는 이 제자가 따로 작성을 한 이 기록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하시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라. 그리고 병을 고쳐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라.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적다. 그래 너희들이 간청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너희들이 가야 된다. 이제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도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면 추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의 때가 가까웠고 하늘의 창고에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하늘 창고에 저장해 두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추수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추수꾼이라고 하면은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사이비 이 종교단체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얘네들이 추수꾼, 파수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추수꾼, 파수꾼. 추수꾼 그러면은 특히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집에만 방문하는 막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교회 명패 보면서 또 안 믿는 사람 붙잡고 또 뭐라 하냐면은 저는 추수꾼인데요, 파수꾼인데요. 그 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사이비의 이 이론을 막 가르쳐 주면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깨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바로 추수꾼,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신천지도 추수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추수꾼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추수꾼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그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함께 갑시다. 하늘나라에 함께 갑시다라고 권면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추수꾼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외국에 이 길거리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런 경우 많았죠. 막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보기 안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손가락질 당하면서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본인 혼자 예수님만 믿다가 비밀리에 믿고 혼자 조용히 믿다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기에는 이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추수해야 될 그 곡식들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갑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외국인 길거리 전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는 많이 없어졌고 외국에는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 영상을 쭉 보니까 그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데 또 마약이 많은 거리 뭐 빈민가 이런 거리에 나가가지고 동성애 축제하는 LGBTQ 이런 페스티벌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데 그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막 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다 강팍해져가지고 당신이 하고 있는 건 가짜야. 하나님 진짜 있어. 하나님은 그 거짓말의 신화야. 막 이러면서 성경이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선포하고 있는 그 마이크를 막 뺏기도 하고 마이크 선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막 경찰을 불러오고 저 사람 잡아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그 표현의 자유와 그 바르게 진리를 외칠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안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안 되고 막 계속해서 막 싸우고.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이 그 마음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진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반감이 생겨요. 본인이 잘못됐다 사탄이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영이 그 말은 들으면 안 돼. 저 말은 가짜야 그러면서 막 이제 옆에서 거짓으로 막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난동을 피워요. 동성애는 합법적인 거야 막 이러면서 차별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알아보니 이 참으로 귀한 복된 소식, 굿뉴스를 우리 혼자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나 혼자 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막 이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흑인이 한 명 와가지고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고 또 그 설교자를 향해서 비방하고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설교자가 굴하지 않고 자신도 예전에는 마약과 술과 중독과 여자와 방탕한 생활로 자신도 평생 깡패 생활을 하였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나와 같이 설교하던 그 길거리의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우연찮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져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빛 가운데 살고 있다. 다시는 중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도 이제는 비방을 그만하고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서히 마음이 풀리면서 욕하고 떼쓰고 막 화내던 그 흑인 청년이 끌어안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 설교자가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화를 낸다고 해서 나가지 않았다 한다면 과연 그 회개의 현장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청년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할 메시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추수할 영혼이 많다. 두 번째,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추수할 영혼이 많다. 두 번째,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입니다. 자, 첫 번째로 추수할 영혼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도 보면은 37절 본문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을로 다니시고 산으로 들로 다니시면서 다녀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군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제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몸이 한계니까 얼마나 그들을 다 만나고 다녀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유튜브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방송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뭐 다 상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제는 어떻게 됐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배우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와중에 뭐라 하신다고? 자, 보게 되면은 천국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느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너무 무리가 너무나도 많아.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리더가 없는 양처럼 막 고생하면서 기진하며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어떤 양이냐? 양들은요 바보 멍청입니다. 양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고양이처럼 뭐 무리를 서로 지어가지고 뭐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스로 뭐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늑대처럼 뭐 사냥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들처럼 그냥 있는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초식동물이지만 그들은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면은 완전 바보 멍청이라 그 안에서만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없으면 이제 바보 멍청이처럼 굶고 있는 거예요. 또 길을 잃어버려요. 앞에 사람이 가면은 앞에 사람이 가고 있는가 보나 하면서 막 졸졸졸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그 유명한 짤들 있잖아요. 따라가다가 이 절벽에 한 명이 딱 뛰어내리니까 연달아서 또 뒤에 있는 양이 또 연달아서 뛰어내리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줄을 서 있는 양들이 따라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만큼 바보 멍청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면서 막 기진하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밥도 못 찾고 맨날 늑대한테 쫓기고 잡아먹히고 도망 다니다가 또 길을 잃고 수풀에 걸리기도 하고 목자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다. 때로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또는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 뭐예요? 지팡이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막대기는 늑대들이나 승냥이들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 그 늑대나 사단의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세요. 밥을 차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럽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한 자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기 시작해요. 남들은 잘 안 돼요. 남들은 실패하고 우울증에 걸리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만나고 똑같은 코로나를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대로 목자가 없는 이 양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삽니다. 불행하게 삽니다. 어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추수되어져야 할 곡식들이 많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목자로 인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추수꾼이 되어서 그들을 거둬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모아놔야 한다. 이 전도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물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무당이 있었거든요. 신 들린 이 무당이, 진짜 신 있잖아요. 가짜 무당이 있고 뭐 학습 무당이 있고 진짜 신 받아가지고 한 무당들이 있어요. 이 진짜 신 들린 무당이 평생 한 30년 동안을 신접한 그 신을 위해서 평생 몸을 바치고 맨날 목욕제기 하고 맨날 그 뭐 점을 보고 막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몸이 아프고 가난해지고 이러니까 자신을 가족들도 돌볼 사람도 없고 이웃도 자신을 돌봐주지도 않고 그 자기가 믿었던 우상 이 신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늙었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처절한 아픔과 실망과 절망을 안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병이 걸린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밤 이 무당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내미시면서 이제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 무당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때 이 무당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철저하게 그 예전에 믿었던 귀신을 벌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만났었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참신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15년 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예수님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나는 이와 같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만약에 익은 열매다, 익은 곡식이다 하면 우리 추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둬들이게 하실 거예요. 거둬들이시고 창고에 모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탄 숭배자 존 라미네즈가 있는데 이 사람도 간증이 비슷해요. 평생을 사탄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10몇 살 때부터 자기 아버지도 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도 평생을 그 주문을 외우고 저주를 하고 막 마법 진을 그리고 막 피를 흘리는 막 의식을 행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탄을 막 이제 영접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돈을 받으면은 그 돈을 받고 사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주술을 통해서 강력한 주술을 통해서 막 흑마법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제 이게 증언입니다.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 갔을 때도 그런 곳이 많았어요. 뭐 보면은 막 그 마녀들, 그다음 막 이런 막 우상들 모아놓는 곳들. 그런데 가면 막 이 타로점 보고 막 주술 외우고 막 이러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미국 10대들이나 MZ 세대들은 이처럼 컬트 문화, 오컬트 문화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막 주술 문화 이런 거에 막 심취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존 라미네즈가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성장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기독교의 그 하나님은 가짜다. 사단이 이제 막 자기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대적해가지고 죽여버리자. 막 이런 거예요. 좋았어. 내가 같이 죽여버릴게. 그래가지고 막 칼을 들고 막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칼을 들고 막 올라갔대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딱 하는 순간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맹세했던 이 자기의 주인 사탄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지옥으로 쫙 끌려 내려가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지옥 형벌을 당해서 평생 동안 멸망 가운데 처해 있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쫙 뻗쳐지면서 그 조민 라미네즈의 탁 손을 잡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미네즈는 뭐라 하냐면 빛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평생도록 가짜라고 여겼고 대적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하나님이 참 신이셨구나. 그리고 내가 믿었던 아버지라고 여겼던 영적 아버지 사탄은 가짜였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참 신이시고 나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당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누군가 나에게 알려줬고 그 진리를 알려줬다면 나는 사단을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듣는 것이구나.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추수 때 익은 곡식들로 예비하신 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입니다. 주님이 애타게 추수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하여서 너희들 추수권 보내달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쟤를 보내서 쟤가 가겠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쓸만하니까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병사로 가지 않고 해군의 부사관에 들어가서 훈련 기초 군사를 받고 이제 임관을 하게 됐거든요. 임관을 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직별 교육을 받고 나서 자대 배치 전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가고 싶은 지역을 쓰거든요. 요즘 이제 군대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는 또 특별 이제 하사관이니까 썼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들려왔던 소문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함대, 저 서해 평택에 있는 이함대에 가면은 이제 죽는다. 거의 죽은 목숨과 같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그 서해 북방선에서 이제 경계 작전 업무를 하다가 북한에 의해 가지고 연평도 그 연평해전처럼 그 대치 상황도 많고 북한의 이 북한정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목숨이 죽었던 이제 사건이 2차례나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선배들이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아니면은 고생을 직살나게 하다가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최전방이니까 고생을 직살나게 하다가 거의 반죽음 상태로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제발 하나님 1, 2, 3 함대가 있었거든요. 1함대는 저기 동해 쪽, 2함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해 쪽, 3함대는 목포, 그 다음에 4함대가 어딘지 헷갈리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쪽에 진해 사령부, 예전에 진해 작전사령부라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2함대 빼고 제가 살던 광주 집에 가까웠던 3함대 목포, 그 다음에 좋아 보이는 제주도. 제주도 가면 왠지 여행 가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제주도. 그 다음에 아니면은 부산, 진해. 막 이렇게 살고 싶었단 말이죠. 적었는데, 한 주 정도 지나고 나서 동기 1명, 2명, 3명 이렇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중에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좀 빨리 가고 싶으면은 자원하면 빨리 갈 수 있다.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은 빨리 자대 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명인가 2명 정도는 자원을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자원하는 지역이 어딨냐면은 2함대였어요. 2함대. 그래서 나는 죽어도 가기 싫은 거죠. 2함대 가면은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있고 막 고생할 것 같은데 내가 왜 거기를 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내 고향하고 가까운 광주 쪽 목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제주도로 보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제가 결국에는 그렇게 버티다가 2함대 서해로 간 거예요. 그 서해를 갔을 때도 큰 배를 타고 KDX 같은 구축함을 타면은 편하거든요. 신식의 배에 엄청나게 큰 이 군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군함이 아주 신식이면은 시설도 좋고 좋단 말이죠. 근데 작고 오래된 배, 막 20년, 30년 된 배들을 가면은 고생을 많이 해요. 장비도 고칠 게 많고 할 일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수리 5만 원 제발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참수리 5를 먼저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자원해서 가면. 그래서 나는 안 간다. 참수리는 죽어도 싫다. 근데 KDS 구축함 저 좋은 데 간 게 아니고 중간배인 이 천안함 사건 아시죠? 천안함 사건하고 같은 동급이 부천함에 제가 타게 됐어요. 부천함을 탔는데, 야, 나는 그래도 참수리보다는 큰 배니까 좋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안 좋은 이 선임마사들, 또 막 힘든 일들을 맡게 된 이제 배였던 거예요. 1년 동안 직살나게 고생하다가 2년 차 때 이제 발령을 나게 됐는데, 그게 또 어디였냐? 제가 그토록 가고 싶지 않았던 참수리호에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좋은 곳에 보내줬을 텐데 순종하지 않았고, 두 번째 때도 배를 자원해서 제가 먼저 참수리호 타겠습니다 그랬으면 참수리호 첫 번째 타고 그 뒤에 KDS 구축함이든지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배로 갔을 텐데 3년 내내 고생을 하다가 제가 제대를 하게 된 거예요. 저의 이야기지만 신앙생활과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 이 부끄러운 일은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추수꾼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요즘에 이 청년들을
신앙생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보신주의예요. 보신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몸보신 들어봤죠? 몸을 사리는 거예요. 몸을 사리고 자기가 일단은 안전한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시키는 것도 과한 일을 시키는 것도 잘못됐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짐을 지어주게 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어느 정도는 같이 하면서 교회를 같이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밥 먹고 그냥 가버리는, 뭐 우리 교회는 그럴 형편도 안 되지만 제가 큰 교회 선교 봤을 때 그런 청년이 너무 많아요. 밥 먹고 헌금도 안 해. 헌금도 안 하고 맨날 선물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요구사항은 많아. 목사님한테 요구사항은 많고 봉사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일하고 힘들었는데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봉사를 해야 됩니까? 막 이래요. 제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1년 뒤에 오실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기한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너가 얼만큼 충성하였는가? 내가 그 익은 곡식들을 향해서 추수 끊으라고 너를 보냈지만 너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먼저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예전에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씨앗들이 있었는데 이 씨앗들이 그룹이 척척척척 있었어요. 이 씨앗들이 첫 번째 그룹의 씨앗들은 주인을 기다리다가 좋은 농부를 만나가지고 밭에 심겨져서 수많은 이 열매들을 맺는 식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씨앗은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정원에 심겨졌어요. 정원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과일나무로 자라게 됐어요. 세 번째 씨앗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인을 어떤 주인이 오든지 나는 가기가 싫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대로가 좋으니까 나를 건들지 말아요.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그 세 번째 씨앗 보관함에 이 나무로 짜져 있는 그 보관함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돼요? 그 나무 상자 안에 있었던 씨앗이 물을 머금고 새싹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머리에서 싹이 자라다니 수많은 새싹과 줄기가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주인이 원래 씨앗을 갖고 있던 그 창고의 주인이 이건 쓸모없다 하면서 이제 다른 곳에다 옮겨버린 거예요. 아유, 싹과 뿌리가 났네. 그러면서 딱 다른 곳에 옮겨놨어요. 그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안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그 모아져 있던 애들을 통째로 들고 가서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콩나물 반찬이 돼가지고 맛있게 인간의 뱃속으로 잡아 먹히게 된 거예요. 이게 동화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안전한 게 좋습니다. 이대로 앉아하는 게 좋습니다. 보다는 하나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면 그 일꾼이 제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코로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길거리의 전도자들이 미국은 복음 전파하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복음이 많아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아도 복음 전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약과 중독과 스포츠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익은 열매들이 있어요. 준비되고 작정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중독된 삶을 이제 버리고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우울증에서 시달려가지고 자살을 선택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오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작정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엘리베이션 워십이라든가 뭐 힐송이라든가 이런 워십들 팀들을 보면은 찬양단 팀들을 보면은 집회를 한 번 하는데 막 40만, 50만 명 이렇게 모여버려요. 그거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죠. 이런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지지난주에는 우리 그 해운대 바닷가에서 뭐 몇십만 명 성도들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했다고 해요. 제이어스랑 그 예람워십 팀 모여가지고 그때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부흥을 갈망하고 회개하고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알라를 섬기고 있는 무슬림인 사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무슬림을 버리고 이제 기독교를 선택하면서 돌아오고 있고 또 파키스탄, 인도, 유럽, 러시아, 아시아, 뭐 대만, 필리핀 이런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모아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추수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한우문교회 저와 여러분 또 위클리 바이블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추수할 영혼이 많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것들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여 그 주인에게 간청하여서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하나님 그 추수할 일꾼이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이블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작정하는 모든 자들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아버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지옥 갈 영혼들을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결단한 자들에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영광이 되어지는 아버지 자들 되게 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전도할 영혼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지 않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지 않고 그저 우리의 신앙을 간직한 채 보신주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해내는 추수하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